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제 너희는 오천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라 보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다같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1886년 마운트 허먼 컨퍼런스가 드와이트 무디의 리더십하에 열리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87대학에서 251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는 All should go and go to all. 우리 모두가 가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붙들고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그러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후 1889년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들의 자원 봉사 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51명의 대학생 중에서 119명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데 중국의 69명, 일본의 46명, 그리고 조선 땅에 7명의 대학생들이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계셨고 또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1886년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바로 그 해에 마운트 헐먼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조선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켈리라는 자매와 결혼을 한 후 1890년 가족과 함께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는 잠시 제주문에서 일을 하다가 1892년도에 강원도 원산을 중심으로 의료 사역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곳곳을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0년이 넘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치료를 하고 아무리 발벗고 정말 강원도 곳곳을 다녔지만은 열매가 없어서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 원산에 계셨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1903년도에 일어났던 원산 기도 모임입니다. 1904년도에도 선교사님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그 의지보다는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했다는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 주님의 은혜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기 시작하고 원산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6년 8월 달에 평양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기도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 기도 모임이 1907년 1월 달에 일어난 평양 대각성 운동의 초석이 되고, 평양으로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국으로 복음의 그 물결이 확산되어 나가고 부흥의 불길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1935년 은퇴할 때까지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미국에 돌아와 1946년도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양화진에 가시면은 우리 하디 선교사님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893년 태어나자마자 주님께 간 첫째 딸이 묻혀 있고, 또 1906년 둘째 딸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두 딸을 양화진에 묻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또 일제강점기 정말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그리고 당시 조선은 여러 면에서 낙후된 가장 어려운 선교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정말 주님을 위해, 조선을 위해 흑암에 죽어가는, 영원히 죽어가는 우리 민족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품에 돌아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과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앉아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조상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명문대 토론토 대학의 의대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안주할 수 있었고 안락한, 또 명성 있는, 그리고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며 평범한 크리스찬의 인생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부귀영화를 누려가면서 정말 화려한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선 땅에 와서 가족들을 희생시켜가면서 또 조선 사람도 무시, 박대, 때로는 멸시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인생을 영광스럽게 마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선택할 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인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1886년 허름한 그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은 후 조선을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인생을, 목숨을 이 민족을 위해 바칠 수 있겠는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드리기로 결단하고 45년 동안 그곳에서 일평생 헌신하며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불꽃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지상대 분부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들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이 승리해야 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성령을 받은 후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주님의 지상 대분부, 지상 대분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 아침 새벽 미명 1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좌의정, 우정이 되어 한번 멋있는 화려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을 목격하고 나서는 울며 슬퍼하며 좌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직접 이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시편, 그리고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확장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증언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주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깨닫게 해주셨다, 살아나신 분이다,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12, 13절에도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다 할지라도
두 제자라 할지라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4, 15,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많이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새로 부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달아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오르게 되면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삶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믿지 않냐고, 심지어 막다라 마리아 에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분부를 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든 가서 복음을 전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질 수 있도록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믿음을 심어주시고 분부하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사명을 부여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인데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말할 것이고, 또 어떤 해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 19,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역사하셔서 이러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임을, 진리임을 확증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을 통해 확증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받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들이 또 떠나갑니다. 몰타섬에서 불뱀에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추장의 그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또 전파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러한 표적들이 일어나므로 성경이 사람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이, 대다수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어느 날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나갈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체험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제자들처럼 확증시켜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분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확실하게 살아나심을 보인 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 141쪽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사함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한 것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증거를 하는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셔서 확증시킨 후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확증 주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항상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명령을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로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 사람들만 구원받으러가 아니라 모든 족속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전하시는 지상태 분부,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은 후에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시킨 후에 유대를 복음화시키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제자들이 핍박 후 복음이 왕성하게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당부였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자녀, 부모, 친척, 친구, 이웃, 덴톤, 달라스, 포트워스, 텍사스, 미주, 땅 끝까지 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쉽고 또 어렵기 때문에 구원받기 쉽고 그렇게 사람을 미리 편협된 생각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지 말아야지 사전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니고데모, 사도 바울, 오네시모, 에바브라다, 그리고 마태, 삭개오, 베드로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처럼 뭔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마태처럼 삭개오처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부여하기 위해 민족을 배방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달려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교회들을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부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의로운 사람이나 죄인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338쪽입니다. 신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의미 있는 값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주님께 드려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훌륭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살인한 사람은 이제 언제 살인 집행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주님께 드려진 이유 목적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명예가 있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삶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선 땅을 밟으시고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의료 사역을 해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했듯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섬기고 감동을 주고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한 자매님이 새신자 오리엔테이션 볼런티어로 며칠간 봉사하셨다고 합니다. 그 봉사하는 것도 참 보람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계기로 한 분이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교회에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필리핀 목사님 목사 안수 쉬치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분도 원래 카톨릭이라서 뭣도 모르고 성당에 다녔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한번 우리 교회도 와보라 해서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해야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로마 감옥에 갇혔었는데 바울이 거기에 갇히게 되어서 옆에 함께 있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일평생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종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이 가셔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든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만나도록 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정성을 놓고 사랑을 쏟고 복음을 전하게 되시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그러한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사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해 달려나가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고, 주님께서 섬기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두고 애타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동을 받고 믿게 되고 변화되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입니다. 성경은 펠로 워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여러분과 제가 동역을 하고 있는데, 주 대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고 벗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데, 동역자들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손과 발을 맞출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주님과 일치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뛰시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관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주님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늘나라에서 그 사역이 인정될 수 있느냐 한번 곰곰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생명력에 영광스럽게 빛나는 이름으로 적혀야 되는데, 주님과 무관하지 않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비전, 주님의 목적과 일치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적어주실 것이지, 주님과 무관하게 사역하게 될 때, 주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가 자칫 잘못하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분, 우리 주권자 되신 예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역하는지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피려 죽으신 그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또 두 사람, 네 사람이 그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처럼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함부터 원산, 평양, 조선 땅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의 재능, 그 의수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전했습니다. 결혼한 후 3년이 되었을 때 조선을 위해서 온 가족이 조선 땅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도 조선을 위해서 무치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45년간 하디선 교사님은 달려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했을 때 하디선 교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평양 장대교회에 놀라운 붕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달아갔을 때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방향으로 회개하고 나갔을 때 주님의 역사가 장래교회 평양에 원산에 일어나고 부흥이 확산되어 나가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을 위해 헌신을 다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 물질과 시간, 인생을 주님 앞에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열심히 10년 동안 일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면 박사학위가 하늘나라에서 자라는 것이 못됩니다. 박사학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생명력의 영광스럽게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받은 후 여러분들이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울 때 품어주고 잘 이끄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박사학위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인정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생활에서 돈을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모았는데 10만 불을 모았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듣지 않습니다. 10만 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쓰여졌다면 그 10만 불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치 있는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청춘이 있고 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살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쓰느냐가 생명력의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인정받고 기록되는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동행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묘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무관했던 그 시간은 하늘나라에서 자칫 잘못하면 잡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는, 거듭난 후에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만 받아 일평생 복음을 향해 그리스도 향해 달려나가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참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살려야 된다.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대분부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과 동역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